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상과 하가 한 권으로 원래 이루어져 있었으나 열왕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 상권과 하권으로 처음 둘로 나눠지고 이후로 이제 라틴어 번역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에 따른 현대어 번역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과 하로 나뉘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바른기로부터 주전 930년을 기점으로 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때까지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두 명의 왕, 즉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전환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담고 있죠. 사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돌멩이 하나로 그 키가 3m에 이르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이 위대한 왕 다윗도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그를 소개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왕조나 그 왕이 힘을 다해가면 그 자리를 노리는 신진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다윗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은 과거 이미 이제 가슴 아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반란에 대한 트라우마나 아픔이 심했을 텐데요. 그랬던 그에게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앞에 형들이 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 어느새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된 이 아들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또다시 그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아도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문장의 주어인 내가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왕위에 앉을 사람,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는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사실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어떠한 제스처도 왕이 취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병거를 막 마련하고 또 50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 왕위에 오를 만한 어떠한 조짐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 자기 스스로를 벌써부터 왕처럼 여기면서 그에 준하는 일들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는 다윗과 평생 지금까지 함께했던 다윗의 핵심 인물들까지도 그의 편으로 만들고 마는데요.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권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인 아비아달까지 다 자신의 편으로 섭외하기에 이릅니다. 즉 이 나라 안에서
종교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군사적인 실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도니아의 높은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출중한 외모까지도 겸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아도니아는 자신이 가진 원래의 배경들과 조건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장 큰 힘이 돼주었던 현재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까지 다 자기의 편으로 만들면서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배경과 재능, 외모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자만심이라는 죄의 자리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게 우리 존재의 약점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영적 삶에서 최악의 저주는 자만심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자만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심각한 죄로 인도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하던 가장 든든한 사람을 빼앗고는 자신만만해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고 이들이 죄에 빠져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함부로 말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상처고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왕을 그때마다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세우신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정말 가장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조차도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데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적국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며 살아갈 때도 또 사울을 자기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을 때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셨던 오래전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자신에게 이 왕자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자기의 기회로 삼지 않았던 다윗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요.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노쇠하여서 약해진 때를 딱 보고 그것을 자기가 왕이 될 기회로 삼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곁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기가 가진 그 탐욕에 따라서 그 이익이 아도니아와 맞아 떨어지자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됐고 그와 같이 하게 되죠. 심지어 다윗과 평생을 전쟁터에서 생명을 건 그런 생사에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했던 요압조차도 그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그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위에 오르려는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그의 동생들도 막 다 나중에 그가 연회에 막 초대되고 수많은 사람들 따르는 걸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결국은 남게 되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그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아도니아의 반란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따라서 그를 따랐던 이야기로 인해서 잠깐 절망할 뻔했던 우리에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탐욕과 자만심에 눈이 먼 아도니아의 곁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던 그 다윗의 곁에도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곁에 남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곁에 남은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 혹은 혈통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곳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을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것인지, 오늘 하루를 누구와 같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어. 저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 아도니아처럼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라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곤 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신의 내면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던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그대로 살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끝에는 이런 이야기도 담겨있죠.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하루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설 것인지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그의 곁에 남기로 선택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에 서겠다고, 주님의 곁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그렇게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뜻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